오늘 말씀은 감람산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그것은 구원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 처음에는 그냥 농담 삼아 어떤 사람들은 10원에서 1원 빠진 게 구원이다 이렇게 장난 삼아 얘기도 하지만 점점 더 이 구원이란 단어가 심각해지고 또 실제가 되고 절실해지고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교회 다니는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인정하는 것도 믿음의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합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구원이 경험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믿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그것이 뭘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냥 막연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는 것이 믿음인가 구원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막연하다 할지라도 어떤 시점에서 분명히 경험되어지는 것, 체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고민하면서 제가 제 삶 속에 내린 결론은, 말씀을 보면서 내린 결론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시고 이 믿음이 실제가 되신 분들의 삶 속에 많은 경우 그 하나님과 그분이 어떤 관계인가를 통해서 그분의 믿음이 실제인가? 그분의 구원이 실제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험하셨다는 그 믿음, 은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인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관계. 그 주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믿음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성경도 많이 보고 또 성역 공부도 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가운데 그 관계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에 대해서 그냥 막연하게 추측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대. 이것이 믿음이래 라고 추측하는 거죠. 근데 그 관계가 실제가 되는 분들의 삶은 뭐가 달라도 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아는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친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무조건 오시나? 많은 사람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무조건 오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제가 이 어떤 믿음에 좀 브레이크를 걸고 싶습니다. 무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친구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오실까요?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이전에도 말했지만 예수님을 나를 돕는 도우미, 조력자 그런 분으로 모시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까요? 주님을 나의 구원의 파트너로 모시면, 동역자 모시면 내 안에 기쁨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은 분명히 나의 친구도 되신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나를 도우시는 산송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청하는가, 이 주님의 자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누구신가? 우리가 늘 이것을 나누고 또 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오시는 단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그리스도로 모실 때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친구가 되시는 그분이 오시는 것이 참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의 신비. 그냥 이것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들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왜 내 인생에 예수님을 주로 그렇게 모셔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많은 한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의 한계, 또 세월의 한계, 죽음의 한계, 그 한계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그것을 보완해 나가려고 하지만 결정적인 그런 해결책은 우리 삶 속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나를 구원하실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초청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멀리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찰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오셔서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뿐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어떤 자격으로 우리 인생 속에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그리스도로, 구원하실 주로 우리의 삶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초청할 때 우리의 믿음이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멀리서 교회나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사랑하시고 살아계신 그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인 그 주님과의 친밀함도 거기서 출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과 친하고 싶은데, 주님과 친하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단순히 그냥 내 문제가 생길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주세요 하면 도와주는 조력자라면, 여러분, 어느 정도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지만 그 믿음의 주님과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절대로 친밀함으로 나아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이 말씀에서 굉장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증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구원의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여러분, 그 구원의 친밀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의 친밀함은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 확실히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주님 깨닫게 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원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첫 단추를 잘못 채우고 계속 그 다음 채웠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가봐도 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발견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한번 그러한 도전을 한번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뭘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어떤 것일까? 그것을 저와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그렇게 한번 경험해 보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 집사님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에 기도하시잖아요. 저는 참 너무너무 전 나중에 그렇게 늙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아직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그 기도가 주님과의 친밀함에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하시거든요. 새벽마다. 저는 그것이 그냥 우리의 필요를 주십시오라고 그냥 고백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친밀하게 함께 계시는 그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몇 가지 방법. 친밀함의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와 친해지려면, 친밀함이 생기려면 그 친해지는 대상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함께. 내가 저 사람과 친해지고 싶은데 멀리서 바라보면서 참 좋다, 참 사랑스럽다. 그러면 친밀함이 생깁니까? 그냥 일방적인 그런 호감이잖아요. 그런데 친밀함이 생기려면 같은 장소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 주님과의 친밀함이 실제가 되는 방법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구경하는 예배 보는 예배, 구경하는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평생을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건 맞아. 그렇게 바라보는 예배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과의 친밀함, 바라보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생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의 임재가 실제가 되는 것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그것을 붙드실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계실까?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이 어떤 것일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그것들이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구원 사역의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그럼 믿음이 그것입니다. 뭘 이루고 뭘 하고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모든 삶의 핵심입니다.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 항상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한 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삶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친밀함이 실제가 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뭘까? 첫 번째는요, 친밀함의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회복돼야 합니다. 친밀함의 장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그 장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소. 주님은 늘 내 마음속에 이라고 애매하게 말하는 분들의 그 삶 속에는 그 주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장소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그것이 어디냐면 바로 올리브 동산이었습니다. 올리브 동산. 감람산이라고 말하죠. 감람, 올리브 같은 말입니다. 감람산, 올리브 동산, 그 다음에 겟세마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가는 특별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올리브가 많은 동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동산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올리브 산이 더 특별한 그 성경에서 특별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거기였기 때문에 그 장소가 특별했던 것이죠.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 않나? 인터넷으로 봐도 우리가 어디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나? 어디나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특별한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장소.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리브산에 습관적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올라가셔야만 했던, 또 올라가셨던 그 특별한 장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혼자 조용히 있기 위해서? 혼자 조용히 있으려면 뭐 여러 가지 장소가 있겠죠. 아마 혼자 조용히 있기 위해서 그냥 거기에 가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조용히 계시려고 거기에만 가시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셨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듣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이죠. 때로는 몸부림을 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장소가 어딜까를 생각해 봅니다. 다윗에게는 시편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라는 어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얼마나 다윗이 사모했는가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는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정이 그분을 삼켰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이 성전에 대한 특별한 어떤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어떤 곳에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간과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인으로 만나주시는 그 올리브산, 그 산이 내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어디서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마음만 먹으면, 그냥 벨만 누르면 그냥 오는 종업원처럼, 벨만 누르면 음식 가지고 오는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귀한 분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하고 찾아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는 그 장소가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그런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나와 앉아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곳, 주님의 전, 주님의 궁정, 그런 하나님의 올리브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정이,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그런 특별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밀함의 그 방법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방법도 바로 이 올리브산, 감람산 이 이름에 있습니다. 이 올리브산 감람산의 다른 이름 중에서 우리가 겟세마네라는 그런 이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올리브산의 다른 이름인데, 겟세마네라는 그 말은 그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쓰셨던 그 언어 아람어로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름 짜는 틀. 올리브 동산에 그 산에 무슨 기름 짜는 틀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지만 어떤 이유에서 어떤 그 올리브산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겟세마네라는 그런 이름이 그 안에 불려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바로 이 올리브 동산은 예수님께서 올리브 기름을 짜는 어떤 짜는 그런 동산이었다라는 이해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올리브 동산에서 기름 짜는 일을 하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막 통을 놓고 막 그냥 기름을 짜고 막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마치 기름을 짜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그곳에 하셨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그곳을 겟세마네, 기름 짜는 틀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올리브 기름을 올리브로부터 어떻게 짤까요? 잘 익은 올리브를 따서 그것을 통에 넣고 짓누르고 으깨서 그 형체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야 비로소 그 올리브에서, 단단한 올리브에서 기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겟세마네 동산의 어떤 그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올리브 동산의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올리브 동산에 가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그냥 편안히 쉬고 명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뭔가 올리브를 부수고 으깨고 기름을 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서 우리가 말씀 보면 스스로 으깨지시고 스스로 부서지시고 스스로 완전히 형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믿음의 작업들을 하셨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늘 즐겁고 기쁘고 그 희열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뇌와 탄식과 아픔으로 때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부서지셨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동산에서 주님은 그렇게 부서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입으로 고백하신 기도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일을 옮겨주십시오. 무엇입니까? 그만큼의 그 생각과 감정과 삶이 부서지고 으깨지는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결론 내시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감정이 그 올리브가 그 틀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부서지고 으깨져서 다시 기름으로 나올 때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묵상으로 되었을까요?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고뇌가 있었습니다. 막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탄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합니까? 주님, 왜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뭐 그런 고백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서지고 으깨지고.
그런데 그곳에서 기름이 예비됐다는 것입니다. 기름 쩌는 들, 기름이 예비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네. 기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틀에서 부서지고 으깨져서 그 예비된 기름으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겟세마네 동산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 부서지고 으깨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아름다운 형체를 가진 그 올리브가 막 어글리하고 무시무시한 그 형틀에 들어가서 싫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그 형틀에 들어가서 으깨질 때 기름으로 예비되는 그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비밀 가운데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것이 믿음이고 구원이다. 그렇게 알 수 없는 말,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바로 그 올리브산, 그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올리브란 이름이 저희 교회 이름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의 어떤 목표, 이 믿음의 목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함. 그 친밀함의 두 번째 이유가 겟세마네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이 회복될 때 여러분 그 기름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혼자 되겠습니까? 혼자? 혼자 안 되니까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이면 어떻습니까? 같이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것도 좋지만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불편하고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게 다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있었던 갈등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저는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골든 이어스 파괴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가 만약에 우리의 겟세마네 동산이라면 올라가십시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 이 상징적인 동산 겟세마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확실히 붙드셔야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새벽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새벽 예배. 여러분, 우리가 열천의 구원의 조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분들이 다 믿음이 있었지만 5명의 처녀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기름이 예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들어갔다.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말씀에서는 이 기름이 너무너무 절실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기름, 어떻게 기름이 예비되는가? 여러분, 기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비되는 것입니다. 으깨지고 밟히고 깨지고 눌려지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믿음으로 그 시간을 지나간 사람들의 삶 속에 기름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만드신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나신 과정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개가 돼서 개의 모양으로 만약에 한 30년을 산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개는 30년 못 살지만.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그렇게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는 그런 일들이 예수님께도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진행되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부서지고 깨지고 기름이 짜지는 어떤 그런 겟세마네 동산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동산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8절을 읽었는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이 연결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사셨던, 그래서 권능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인생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름은요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그 친밀함이 이제 있으셨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세 번째 비결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들어진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등불을 밝히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복음서에 나온 슬기로운 5 처녀가 가지고 있었던 기름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기름의 용도가 기름이 뭐 할 때 쓰는 거라고 거기에 나왔습니까? 뭐 먹는 것도 아니었고 바르는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기름의 용도는 등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환하게 등불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등불이 뭡니까? 어두움을 밝히는 것이 등불이지 않습니까? 어둠을 밝히는 것이 등불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증거는 생명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다고 하지만 생명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닙니다. 그냥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분명히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빛나게 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비된 기름.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으로 살아라. 빛으로 나타나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된 기름으로 빛을 밝히는 것이 이 친밀함의 비밀입니다. 친밀함의 세 번째 비밀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셨던 주님의 삶 속에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들어진 그 으깨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눌려져서 그 만들어진 그 기름이 항상 주님의 영광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사랑하는 일, 사랑으로 섬기는 일, 그 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일단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순종하시고,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않으셨다,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결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뭡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요, 사랑하는 일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서 사랑하는 일입니다. 대충 내가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대충 내가 사랑하기 불편하면 거리를 두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무시도 당하고, 네? 사랑하기 위해서 무시도 당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좀 짓밟히고 부서지고 깨져야 합니다. 우리 자아가. 그래야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항상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좀 부서지고 깨져야 합니다. 아, 이것이 문제구나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을 순종합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서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계속 진행되어질 때 우리의 삶 속에 친밀함이 생깁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여러분, 1부터 10까지를 한번 딱 두고 평가해 본다면, 나의 믿음은 주님과 어느 정도 친밀합니까?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에 대해서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는 지식이,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어떻게 표현됩니까? 어떻게 표현될 수 있습니까? 1에서 10까지를 한번 두고 봤을 때 나의 믿음은 친밀함의 단계로 몇입니까? 자, 10부터 들어갑니다. 자, 10. 여러분, 저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못하기 때문에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다른 방법으로 여러분, 이 단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사셨던 그 믿음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머릿속에 많은 말씀을 집어넣어도 내가 안다, 그냥 동의하고 그것이 믿음이려니라고 사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주님 앞에 딱 임재 가운데 앉아서 아버지 하나님 하면 여러분 그 사랑이 막 밀려오십니까? 여러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막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면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딱 눈을 떠서 딱 살려고 하면 이전에 품었던 이 강팍한 마음, 막 도끼, 이것들이 바뀌어서 이제는 선한 눈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빛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주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으로 우리 안에 주님께서 계실 때, 여러분, 그 친밀함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감람산, 겟세마네, 올리브 동산 회복하시고,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위주, 내 생각, 내 중심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요, 하나도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고 집 밟히고 상한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다시 복종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 삶 속에 어느덧 이렇게 기름이 물인데요. 기름이 예비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름이 예비되면요, 빛이 납니다. 등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의지로 어느 정도까지 친절하고 내 의지로 어느 정도까지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막 내 안에 있는 도끼를,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마음을 편하게 먹고 명상의 음악을 들으면 물론 가라앉겠죠. 흙탕물처럼.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 되면 후 또 일어나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부서지고 깨어져서 으깨지고 부서져서 여러분 기름으로 예비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이고 목적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의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장소입니다. 장소. 분명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습관을 조차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 두 번째는 방법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으깨져서 기름이 짜지는, 기름이 예비되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데 쓰는 것입니다. 등불을 밝히는 데. 등불을 밝히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를 한번 이 친밀함으로 한번 붙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회개해라. 우리가 날마다 이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절대로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겠다. 꼭 함께 있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고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